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에는 특히 한 3명 정도 해를 입은 여인과 붉은 용, 그리고 해를 입은 여인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우리가 1장부터 해서 오늘은 12장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전체 22장인 것을 감안해 보면 12장이면 한 중간 정도 되죠. 정확하게 가운데입니다. 근데 이 12장의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사탄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탄생하시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천국의 하늘의 그죠 미가엘 천사와 이 사탄의 존재, 옛뱀이라고 불리시는 큰 용과의 싸움의 전쟁. 그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그죠 내려오게 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지만 어둠의 세력에 대한 내용의 근거가 바로 12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크게 계속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본 것, 그 당시 있었던 일, 그리고 장차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장차될 일이죠. 장차될 일 안에는 크게 보면 임과 나팔 그리고 대접 사건이 있는데 오늘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이제 과거의 역사의 사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그죠? 7번째 나팔이 지난주에 우리가 불려졌습니다. 나팔이 불리치고 난 이후에 오늘 12장을 통해서 과거에 어떻게 그죠? 사탄의 존재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그런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환란, 그죠? 인과 나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접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인과 나팔 대접의 사건을 중간에 봤을 때 우리가 중간중간에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삽입구문입니다. 이 삽입구문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 같은 거죠. 메인 크게 인 사건, 나팔 사건, 대접 사건 사이에 포함시켜서 어떤 이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삽입의 구문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과 나팔과 대접은 하나님의 재앙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1장 15절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7번째 천사가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은 상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서 7번째 나팔 사건이 불려졌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이제 성도가 아닌 그런 자들이 그래서 심판을 받는 길입니다. 그 사이에 12장부터 14장은 과거에서부터 그죠? 현재 이 종말까지 있었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리뷰해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12장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12장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합니다. 12장에는 총 한 5명 정도 이렇게 종류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해를 입은 여인, 그죠?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과 사탄의 편으로 나눠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해를 입은 여인이 난 철장 남자,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 미가엘 천사들과 미가엘과 그 안에 있는 같은 천사들, 반면 또 이제 사탄 편에 있으면 용과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죠. 싸움을 통해서 미갈에게 져서 이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 오늘 12장에 있고요. 이로 말미암아 이제 또 해를 입은 여인이 광야로 내려오는 사건이 있고요. 그 광야의 여인을 그죠 이 땅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죠 육화된 마귀가 뱀으로 해서 이 철장에 있는 아이를 먹으려고 하죠. 그죠? 그 마지막 때에 되는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그걸 보통 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 그를 대적하는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해석이 해를 입은 여인을 구약의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에스라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해를 입은 여인이 12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철장의 남자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고 나머지는 그죠? 미가엘과 천사는 천사장이고,
그리고 광야의 여인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런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이런 제가 이 12장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정문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분이 이런 해석을 내놓았더라고요. 해를 입은 여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해라고 하는 것은 해를 입은 여인이 있던 장소를 이분은 얘기합니다. 하늘이라는 겁니다. 이 하늘이 뭔가 하면 셋째 하늘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죠? 그게 꿈인지 뭔지. 근데 이 하늘이, 우리가 보면 셋째 하늘이 성경에 구분되어 있어요. 이 하늘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이 바로 단수의 우라노스라고 하는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있는 그 하늘. 그러면 이 땅의 하늘은 그러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이정문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만들어진 하늘이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12절에 나오는 하늘이라고 우리 성경은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 이게 창세기 1장 10절에 있는 천지. 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던 하늘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하늘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를 입은 여인은 성령 하나님이고 또 철장 남자는 내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 그리고 광야 여인은 그 하늘에 있던 그죠 여인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일곱 교회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일곱 교회에 있는 전체가 아니라 이긴 자, 우리가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긴 자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 해석도 충분히 저는 공감이 돼서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계시록 12장은 보면 장소를 좀 봐야 돼요. 하늘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땅이라는 곳,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성경을 좀 전에 읽어봤지만, 1절과 2절에는, 그죠, 하늘의 배경으로 있는, 여인이 아이를, 그죠, 잉태하고 있는 그런 여인, 하늘에 있는 여인이죠. 이게 언제냐라고 보면,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기 전에 사건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그죠? 아이를 해산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던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나중에 부활승천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는 그 부분, 그게 이제 7장에 있는 아이. 이 부분은 이제 하늘에 있는 사건으로 비유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6절에 가보면, 여인이, 그죠? 그 붉은 용을 피해서 광야로, 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로 피난했던 이 부분이 이제 광야, 이 땅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는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가엘과, 그죠? 하늘에 있는 미가엘 천사장과 붉은 용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게 7절에서부터 12절인데, 그때 말미암아 미가엘 천사가 이겨서, 그죠?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아니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이게 쉽게 보면 이 이정문 교수는 첫째 하늘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 둘째 하늘은 우리에게 같이 있지만 영적인 공간을 둘째 하늘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베소서나 이런 다른 데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오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는 영적인 존재와 싸우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마 둘째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셋째 하늘에 있다가 미가엘에게 져서 둘째 하늘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때의 시대를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를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느 때가 되면 광야에 그 때가 있을 건데 그때 이제 환란, 성도도 환란이 있을 거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12장에 봤을 때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이렇게 환란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 12장에 이 아이를 양육할 때 3년 반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용은 계속해서 이 해를 입은 여인과 광야 여인,
여자의 남한 자손을 향해서 계속해서 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해를 입은 여인,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승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여인은 물로 토해내면서 먹으려고 하지만 땅이 물을 삼킴으로 그죠? 용이 실패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남은 자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양면 작전을 하지만 알고 보면 나중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실패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죠? 교회, 마지막은 교회죠. 남아있는 교회에 이기는 자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본문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이 하늘은 셋째 하늘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문 목사님이 얘기한 그 셋째 하늘, 바울이 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계시록 4장에 있는 하늘 보좌에 있는 이 하늘에서 큰 이적을 봤는데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대요.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면 해와 동등한 위치냐 아니면 해를 품을 수 있는 옷으로 입을 수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우리가 뒤에 머리에 12간, 12별의 간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죠? 요셉의 꿈 얘기와 연관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도 우리가 에스라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 부분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에스라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봐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을 좀 소개하고 있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배에서 해산했댔죠. 그죠? 해산했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탄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큰 이적은 해를 입은 여자가 예수님을 놓는 장면이 큰 이적이고요. 3절에 보시면 다른 이적이 있대요. 그 다른 이적은 뭐냐면 사이드 반대편에 있는 큰 붉은 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붉은 용에는 머리가 7개가 달려있고 각 머리 위에는 뿔이 10개가 있고 그 머리에 7왕관을 썼대요. 잘 보시면 1절에 나오는 이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썼던 관이 있잖아요. 이 관, 왕관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용이 쓰고 있는 왕관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관으로 되어 있죠. 왕관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1절에 나오는 이 왕관은 왕관의 이 원뜻은 뭔가 하면 그 스테파노스라는 뜻으로 이게 이깁다. 이긴 우리가 경기에서 그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하고 1등을 하면 면류관 받죠. 그리고 승리하고 이긴 자가 받는 관을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썼던 그 관이 또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이 왕관은 그죠? 그냥 그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왕들이 쓰는 그냥 왕관이에요. 이게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2해 옷을 입은 이 여자가 쓰고 있는 이 관은 그래서 이긴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이 좀 차이가 있고요. 예, 말씀하세요. 멜루가 썼잖아요. 다시 멜루가. 그죠? 그 가시멜로 안에 그 관관이 이 똑같은 이 단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스테파노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은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죠? 교회한테 이 어디 교회죠? 교회한테 얘기하죠. 그 교회도 이긴 자에게 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잠깐만요. 생각이 안 나네. 그 교회 이름이 어, 그 빌라델피아인가요? 어디 교회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보면 교회에서도 이긴 자에게 쓰는 관이 있거든요. 그 관도 마찬가지 똑같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그죠?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죠? 이 교회가 이런 승리하는 이기는 왕관으로 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과거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12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여자 여인이 이 해를 입은 여인, 이 묘사되는 이 내용은 뭐 성령님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의미든 간에 이 해를 입은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 그 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수님을 낳는 여인. 근데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해석하면 또 좀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해석은 좀 여러 각도의 많은 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도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고, 에스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이종문 목사님이나 기타 학자들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일반적인 해석은 이거는 구약의 교회다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이게 과연 구약의 교회가 해를 입은 여인이라면 이 해를 입은 여인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죠? 교회를 낳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낳게끔 했잖아요. 베드로를 세웠죠. 근데 반대로 교회가 예수님을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는 일반 해석은 아마 그런 해석이 좀 구약의 교회라고 쓰기는 조금 또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여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뭐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 있는 그런 여인으로 보시면 좋고요. 용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존재고 악의 존재죠. 이제 뭐 그가 이제 머리에 뿔이 7개, 뭐 10개, 왕관 이 개수도 의미를 두긴 합니다. 근데 뭐 두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근데 그들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12장에서는 물론 뭐 그 각각 여인과 용이 뭐 어떤 모양으로 갖고 있는지 막 상세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좋지만 뭐 그것까지 깊게 안 들어가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라 보죠. 여인과 용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용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을 막을 거라는 거죠. 그런 대결이 시작되고 용이 공격하고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고 또 많은 뭐 땅이 물도 삼키고 하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가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 땅에 그냥 태어났다 이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복음서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마어마하게 우여곡절을 갖고 있는 거죠. 용이라고 하는 사탄의 존재가 이 예수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여인과의 대결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도 엄청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그런 모든 환란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성탄절 되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그냥 뭐 10달 돼서 태어났네. 뭐이 정도만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죠? 이게 과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해를 입은 여인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을 때 그걸 방해하고 막으려고 막 하는 이런 부분이 12장에 지금 이 사건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과거입니다. 그런 학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5절에 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죠? 이 아들에 대해서는, 그죠?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러면서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그죠? 광야로 도망하죠. 이 광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서와 얘기하면 헤롯 왕의, 그죠? 헤롯 왕을 사탄으로 해서 사탄의 계획으로 해서 아이를 다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유아 학살. 그때 예수님께서 애국으로 피신하잖아요. 애국 광야. 이게 그런 의미로도 많이 비유해서 쓰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이게 한때 두때 반대의 사건, 그죠? 3년 6개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픽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 때의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뭐 애굽 그 헤롯 왕의 그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일대일 매칭을 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구나. 아, 이 사건이 이거와 연결되는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오늘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 번 더 좀 볼 수 있죠. 그 시험에서 그죠? 용이 이 여인과의 대결하고 있는 좀 해서 7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대략 이 정도의 사건으로 맞춰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 그죠? 그리고 헤롯 대왕의 유아 학살 사건 한 이 정도쯤에서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뭐 해보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 이게 말하는 사자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용, 아까 말했던 큰 붉은 용 있죠. 붉은 용과 그들의 사자, 천사들끼리 이제 대판 싸우는 거죠. 싸웠지만 이 용은 그죠? 그 하늘에서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이 하늘에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탄이 그죠? 구약에 보면 욥기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그 의전 회의, 우리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그 의전 회의에 참여한 걸 보여주죠. 그죠? 이게 사탄이 있어가지고 막 어디 두루두루 끌고 갔다. 그러면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고난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건 이후에 이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때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는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나중에 교회가 이 그 사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사탄에게 늘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 큰 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예뺑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큰 용, 에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또 그 10절에 되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 그죠? 그리고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걸 전체 통칭해서 우리가 큰 용, 사탄,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우리가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름은 실제 그 악의 거는 세력의 자기 이름이 아닐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 인터넷 보면 별칭들 쓰잖아요. 뭐, 그 카페 SNS나 이런 데 올라가면 자기 이름 안 쓰고 자기의 애칭이나 이런 이름 쓰죠. 그런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사탄, 마귀, 뭐, 용, 이런 용어는, 그죠? 실제 본명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우리의 성은 알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실제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야훼 여호와. 왜냐하면 모음에 따라서 그렇게 불러지고요. 근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뭐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들이 있거든요. 아도나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별칭이에요, 별칭. 하나님을 부르는 별칭. 이게 마찬가지 사탄도 실제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본명은 알 수 없지만 불려지는 것이 이렇게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이게 그들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탄 하면 뭐 저게 최고 수장의 이름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이 자는 다 단수예요. 단수라는 건 뭐예요? 딱 한 종류죠. 그죠? 단수 복수가 아니라는 거죠. 단수기 때문에 어떤 이 존재, 악의 존재의 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1절 보면, 그죠?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들을 정의하는 말씀으로서 그것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용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더 이상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이 땅으로 내던져짐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되풀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해를 입은 여인의 그 자식을 죽이겠다라고 이 용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사탄이 그 해를 입은 여인이 이 땅에 이제 내려왔을 때 그 여인을 향해서 공격하는 부분이 1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한다. 이게 이게 보면 여인이 이제 여기 그 용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때 용이 이 여인을 통해서 싸우려 할 때 여인이 독수리 날개를 통해서 광야로 가게 되고 아이를 양육하는 이 사건은 14절에 나오는 사건은 구약에 있는 성경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12장 1절에 나오는 하늘 있잖아요. 11장 1절의 하늘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12절 나오는 이 하늘 있죠.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12장 1절의 하늘과 12절의 하늘은 다른 하늘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11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은 셋째 하늘이고요. 12절에 나오는 하늘은 그죠? 이 땅에 있는 하늘이에요. 이게 이 12장에 나오는 하늘은 복수행입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하늘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죠? 천지, 이게 그 하늘이라고 하는 천자, 이게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던 그 하늘을 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죠. 이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지구에 있는 이 하늘에 그죠? 해 입은 여인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인이 광야로 피신한다라는 이 사건은 그죠? 아까 그 뭐 한때 두때 반 1260일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것의 양육을 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 광야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민수기 광야와 그리고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그죠? 그렇게 포함되어 있죠. 민수기 광야는 정말 사막 같은 그런 광야이지만 바벨론 광야는 열국 광야라 불려지고 어마어마한 그죠? 요즘같이 잘 나가는 이런 그런 도시적인 그런 광야죠. 그걸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오늘 이 여인이 피신했던 이곳이 광야였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먼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자가 이 광야로 피했다라고 하는 방금 좀 전에 세 가지 내용은 구약이 성경에서 그대로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보면 독수리 두 날개로 피신했다라는 거죠. 이건 출애굽기 15장 4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마찬가지 이 여기서 말한 출애굽기는 애굽을 그저 출애굽을 할 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 출애굽했던 이 사건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관용구거든요. 이런 관용구를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헬본 여인이 광야로 내려왔을 때 그 용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피신시켜주는 그런 사건과 이렇게 매칭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이 땅에서 아이를 낳는 우리가 미가서 5장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붙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우리가 뭐 미가서의 내용 그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그래서 아까 해를 입은 여인 그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에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광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좀 전에 광야로 피신했다. 이 광야를 에스겔서는 그죠? 구약의 광야과 그 현재 그들의 바벨론 포로의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요의 말씀이다. 여기 보면 애굽 땅 광야 아까 말했던 그죠? 그 민수기 광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나라 광야는 바로 바벨론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잘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죠? 광야를 피신했다라는 것이 바로 애굽 땅 광야. 이게 예수님이 초림 이후에 그래서 헤롯 왕의 그 유아 학살 사건도 애굽 땅으로 갔던 그 사건과 보통 이걸 통해서 매칭을 시켜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5장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한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물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거 잘 보시면 그죠? 광야에 있는 여자를 먹기 위해서 입에서 물로 토해가지고 막 삼켜버리려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한 그런 공격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수공 공격을 작전을 썼지만 실패한 거죠. 근데 왜냐 땅이 그 물을 삼켜버리는 바람에 여인이 피신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남아있는 자손이라고 하는 거 아이를 낳은 자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라고 하죠. 교회를 향해서 오늘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교회잖아요. 살아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용이 한 일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용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 싸울 수 있게끔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장면이 나중에 13장이 나옵니다. 그는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여기 이렇게 물을 토했을 때 토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것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용이 여인을 노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 여인의 자손을 파괴하려는 거죠. 왜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보시면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게 이 자들을 파괴해야지 용이 그죠? 실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앞에 쳤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자손, 후손을 시키려 이제 파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자손과 용의 전쟁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지금도 우리도 이루어졌죠. 교회와 오늘 사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싸우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과거의 이력을 우리가 쭉 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용은 남아있는 후손, 교회를 향해서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 증거인 교회가 지금 이 싸움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과거의 시점에서부터 지금 현재의 시점까지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좀 더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이제 13장부터 이제 종말 때까지 내용을 또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